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하고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3주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43년 전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저는 그때 젖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저귀 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간혹 저를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가 이래서 그런지 어떤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근데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 그러니까 한 성도님이, 아유, 우리 아들뻘이야. 누구예요 도대체? 네 집 아들이 저와 비슷합니까? 저를 아들같이 생각해 주신, 너무 감사하죠. 43년 전 82년 8월 8일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켜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본문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이 성벽 봉헌식이 아닌가. 이 성벽 봉헌식 가운데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이 감사 찬송하는 방식이 참 독특하다 하는 것이에요. 3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감사 찬송하는 무리들을 둘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다. 그래서 에스라가 속해 있는 A 그룹은 이 남서쪽에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무리는 돌아서 행진하게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속해 있는 B 그룹은 그 반대로죠. 이제 서쪽으로,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행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분문을 향하여 가니라는 대목이 있어요. 분문, 오물을 버리는 문인데, 이 직전이 바로 골짜기 문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골짜기 문에서 분문으로 향한 그 길은 어디 나와 있느냐? 느헤미야 2장 12절 13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사흘 후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몇 사람만 데리고 야간 시차를 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통과했던 길이 바로 골짜기 문에서 이 분문의 길입니다. 무엇을 목도했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목도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다 세워져서 감사 찬송하는 찬양대가 그 성벽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시기하고 회방 놓았던 도비야가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면,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런 성벽이 되었나요? 정반대죠. 수많은 무리들, 감사 찬송하는 찬양대가 그 성벽 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하나님이 이 성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원수 마귀 사탄의 그런 조롱을 받는, 시험을 받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소유권이 어디 있다고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소유하신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두 찬양대가 그와 같은 사실을 행진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을 하면서, 정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행진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되짚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어요. 이 적들을 대항하면서, 그리고 이 한 손으로는 이 흙짐을 지고 벽돌을 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참여했던 그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고백인데요, 한결같이 고백을 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해요. 진짜로 수고한 사람들, 진짜로 헌신한 사람들. 여러분,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곧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진을 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성벽, 이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어느 한 부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없는 것을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되짚어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로, 그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벽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깊이 알게 되는 행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행진. 여러분, 우리가 지내온 세월들을, 우리 43년간의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있지 않았지만, 저는 이 끝부분에만 있었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빛을 발하면서 이 교회가 분쟁 없이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목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넘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찬양대가 어디서 모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아멘. 이 골짜기 문에서 시작되었던 두 찬양대가 이 한쪽으로 동쪽으로 갔던 찬양대, 그리고 서쪽으로 갔던 찬양대가 결국 어디서 모여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였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읽진 않았지만 36절, 37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36절에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는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반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이 다윗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를 구가했던 그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위시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인하여 놀라운 영광을 누렸던 시대,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가득했던 다윗 시대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다,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을 통하여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겪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으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그 일이 여러분 진정 기쁨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배로 나오는 이 일이 짐스럽게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는 여러분 않으신가요? 이 예배를 나올 때 주저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기대 없이 나오신 건 아니세요? 우리가 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혹 그런 분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 한다면 그런 분은 이 예배 말고도 어떠한 일에서도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다윗은 그의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을 간절히 소원했던 다윗. 여러분,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떠한 큰 성과를 거두고 높은 지위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그가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 수를 셀 수 없는,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다 함께 부르게 될 그 찬송,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이렇게 됐어요.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승리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든 선한 싸움, 모든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면류관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운 감격을 누리겠습니까?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날을 더 소망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 마지막 4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날에 큰 무리, 그 큰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두 찬양대,
에스라가 속해 있었던 동쪽으로 갔던 찬양대, 그리고 느헤미야가 속해 있었던 서쪽으로 행진했던 찬양대가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스라는 이 전 세대의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경 이 지금 기록 당시 현 세대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전혀 분열이나 갈등이 없이 이 두 그룹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누가 속해 있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부녀는 여러분 이 성벽 공사에 있어서 큰 다른 사람보다 공로가 적은 사람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공로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죠. 이 성벽을 쌓았는데 어떠한 수고나 노력이 가해지지 않았던 공로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어린아이같이 공로 없는 자들도 함께 동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다 부를 찬송해요. 내가 수고해서 그 나라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공로, 그 보배로운 피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찬송하는 자들의 나라, 그 보혈 공로를 기뻐하는 자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를 찬송하는 온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게 되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말밖에 못하는 한 마음이 안 될 때,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저만 그런 것처럼 또 이상한 표정을 지금 찍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거기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 둘이 절대 우리 성정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둘이에요.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를 짐승같이 여기고 너무나도 경멸하는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도록 해주시는 보혈의 능력인 것이, 동시에 그 관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셨어.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셨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교회를 분쟁하지 않도록, 나뉘어지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같게 해주시고 같은 사랑을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전혀 갈등이 없고 전혀 나뉘어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 어리신 분들도 계신데 전혀 갈등이 없어요. 왜? 한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교회가 어렵게 되냐면 어떤 분들은 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헌신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삿대질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헌신했어도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헌신이에요. 왜?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나 조금 헌신하신 분들이나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전혀 분열이 없는, 다툼이 없는 교회.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전혀 분열이 없이, 나뉘어짐이 없이, 자기 자랑이 없이, 그리고 차별이 없이,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식사를 할 때에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교회,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사랑이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복음 장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즐거운 소리가 이 말씀처럼 멀리 들렸느니라 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화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소리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흠모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제까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기쁨을 함께 항상 누릴 수 있는 복된 복음 장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